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은 주인공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죠? 그래요. 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주인공입니다. 믿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목 두 번만 읽어볼까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특별히 창세기 35장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행했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죽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다 때가 있다. 예, 때가 있다. 날 때도 있지만은 죽을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지만은 미워할 때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때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너희 중에 고난 있냐? 그러면은 기도하라. 예,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좋은 그런 인생의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좋은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중에 이 시편 기자가 환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예,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삶이 그랬어요.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돌아왔는데 그냥 세겜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거기서 비극적인 일도 만나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베델로 올라가서 그제서야 성경은 베델로 올라가니까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예, 가나안 땅에 왔다. 이제 드디어 너가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시간에 35장 8절 말씀을 살짝 넘어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니부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를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불렀더라. 이 니부가가 야곱의 어머니 아닙니까? 야곱의 어머니. 그래, 야곱의 어머니예요. 근데 야곱의 어머니 니부가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전혀 니부가가 죽었다 그리고 니부가를 어떻게 장사 지냈다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 누가 언급되냐면 오늘 본문에 니부가의 유모예요. 유모. 예, 니부가의 유모. 그러니까 니부가가 바단 아람에서 이삭에게 시집 올 때 따라온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종이죠. 종. 어떻게 유모니까 종이에요. 그래서 종이 이렇게 니부가를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언제 야곱과 함께 합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니부가가 야곱을 떠나 보낼 때인지 아니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니부가가 유모를 야곱에게 보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과 함께 있다가 누가 죽어요? 니부가의 유모가 죽어요. 근데 그 유모 이름까지 나와요. 두보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가 죽은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머니 리브가 죽은 것도 성경에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모가 죽은 것, 이 유모의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하고, 그래서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는 사실까지도 성경에 언급한 거 보면은 분명히 야곱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적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론 바꾸시라는데, 알론은 상수리 나무라는 그런 뜻이고 바굿은 통곡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유모 두보라가 죽은 그 사건 때문에 통곡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통곡하고 슬퍼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을 통하여서 야곱이 굉장히 슬퍼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유모 두보라가 죽은 사건을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나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엘은 누구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러니까 나엘을 위해서 14년 동안 그가 외삼촌 집에서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엘을 위해서 14년 동안 생고생을 하면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아멘. 또 등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마 나엘이 요셉을 낳으면서 또 다른 아들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또 다른 아들을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아들을 달라고 해서 아마 나엘의 기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둘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가 등남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데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나엘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죽음 직전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베논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베논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불행,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엘이 이 아기를 낳으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베논이, 불행, 이 슬픔의 아들, 내 슬픔의 아들, 내 슬픔의 아들. 우리가 이제 이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역대상 4장 10절, 9절, 10절에 보면은 누구가 이름이 나오죠?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야베스도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때 고통의 아들, 야베스라는 뜻이 고통의 아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도 마찬가지. 야베스 어머니도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나엘이 지금 베냐민을 낳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결국은 이 베냐민을 낳고 난 다음에 그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에게 있어는 어떨까요? 지금 앞에 누가 죽었어요? 유모 두보라가 죽었습니다. 두보라가 죽었어요. 두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누가 죽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나엘이 죽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겹겹이 계속 연속적으로 슬픔 사건들이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근데 야곱은 이 베냐민이라고 베논이라고 이렇게 아내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엘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제 나엘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베들레헴 길에다가 이렇게 장사합니다. 가는 길에다가 이 장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에 오면은 우리 같이 볼까요?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라헬의 묘에 비를 세우죠. 비를 세우.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서 가장 큰 슬픔이에요. 이 과거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라헬을 죽었을 때 또 나중에 이 라헬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우리 48장 7절부터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애굽 땅에 가서 이집트 땅에 가서 지금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남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이 라헬에 대해서 그가 이제 애굽 땅에서 곧 죽어가요. 곧 마지막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기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죽는 그 순간까지 라헬이 자기의 가슴에 있었던 것이죠. 가슴에 있었습니다. 가슴에 있었어.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지금 라헬의 무덤에 대해서 어디에 있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이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가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헬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라헬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베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논이가 뭐라고요? 불행이라죠. 불행, 슬픔, 불행 이런 의미가 있는데 베냐민이라는 것은 오른편의 아들, 또 다른 뜻은 행운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당하는 그런 그 슬픔 어떤 상황들을 야곱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행운, 이 아들은 오른편의 아들. 사실은 야곱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같으면은 야곱이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상황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행운, 나의 오른편의 아들이라는 이런 이름을 지어가지고 베냐민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나반, 또 형 에서, 또 세겜에서의 사건, 베들에서의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런 수많은 그런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희망을 본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사건을 보는 어떤 시각이 달라야 돼요. 믿습니까? 자, 시편 34편 19절을 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은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 시편 30편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경험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을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이 많지만 누가 붙드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세요. 야곱은 그걸 날마다 경험했어요. 비록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지만 누가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두부라가 죽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겹겹이 닥쳐올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행동하면 안 돼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못 살겠다 부정적인 말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런 와중에서도 불행이 아니라 바로 희망이다, 소망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담아가지고 바로 베냐민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근데 앞에 보면은 야곱으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어떤 육신적인 어떤 인간적인 어떤 모습이라면 이스라엘.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이름 짓고 난 다음에 또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이긴 자로서의 모습을 또 이렇게 성경 저자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인생의 고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각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에델 망대는 양떼의 망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는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에델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누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여기서도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는요,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왜 누벤이 그러면은 좀 나엘이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는데 나엘의 몸종인 비라와 동침하겠다. 이것도 이제 보면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놓고 있어요. 야곱이 나엘을 편애했지 않습니까? 나엘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누구를 편애한다? 비라를 편애한다. 아마 비라를 편애했기 때문에 누벤이 그것을 너무나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그 소모를 그냥 간통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아버지는 이제 죽은 자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 집안에서 권위가 없다. 내가 장자니까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주도권을 누벤이 가지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 물론 이 사건이 나중에 다윗도 동일한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누벤이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이에요. 자, 이런 사건들이 야곱이 계속 겪고 있어. 또 나중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도 죽게 돼요. 그래서 35장은요, 창세기 35장은 야곱에게서는 가장 불행한 사건입니다. 가장 슬프고 불행한 사건들이 겹겹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35장에 다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 하냐면은 침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침묵해요. 침묵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오면은 누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 풍이 올뚱하고 곤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누벤이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박탈당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이 침묵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벤을 이스라엘에서 장자권을 박탈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12아들들에서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아들들을 나열하면서 밧단 아람에서 낳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누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스갈과 스불론이요, 나엘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나엘의 요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요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하면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12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 저자는 12아들을 이렇게 소개했을까? 여러분 12아들 보면은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 12아들이 누가 되냐면 12지파가 되잖아요. 12지파가 돼요. 왜 이렇게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12아들을 소개하고 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로돌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기서 보면 예수를 판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요 12지파 12제자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요 여기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게 보면은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또 예수님의 12제자도 보면요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보다는요 다 문제투성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12지파라고 12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한번 봐라. 12제자 또 12지파 이렇게 봤지만은 그들도 온전히 다 문제투성이들이지만은 너희들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봐라. 그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누구를 의지하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 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약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려고 약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12지파를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연약한 자들, 나중에 보면 유다도에 보면요 38장 유다도 얼마나 못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유다를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님께서 나시죠.
예, 유다의 어떤 그 유다 지파 계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그냥 우리가 학력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가졌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항상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겸허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삭이 전에 이제 야곱이 이삭과 함께 있을 때 어디 브엘세바에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 있을 때 야곱이 이제 밧단아람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밧단아람에 있는 동안에 이삭이 어디로 왔냐면 헤브론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브엘세바와 예루살렘 중간 지점이 헤브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3분의 2 지점인데 그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헤브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아버지가 있는 곳에 이제 야곱도 와서 거기서 함께 거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슬퍼요, 그죠? 이제 아버지까지 장사 지냈어요. 근데 어머니 장사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니브가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야곱이 아마 학자들은 그래요. 야곱이 아마 밧단아람에 있는 동안에 어머님이 아마 병들어서 죽었을 거야. 마음의 병. 아들을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다라고만 추측하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하고 그래서 니브가에 대한 죽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죽어서 아버지 이삭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계속적인 불행적인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잠언 24장 16절 읽고 시작.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아침마다요 우리는 외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삶이 만에 십자가 지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 아침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의 쥐리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어요. 이렇게 왔을 때 내가 환난과 수풀을 만났을 때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슬픔이 있을 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우리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그렇죠. 근데 이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시냐면은 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의 슬픔이 찾아왔을 때 항상 우리는 슬픔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야곱이 베논이라고 했던 그 아내가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었지만은 베냐민 희망이에요. 오른편의 아들이에요. 소망을 그런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불행이 닥칠 때 우리는 그 불행 그 내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 그래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병진 자를 고치신 하나님, 인상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